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유학을 왔을 때 캘리포니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게 되었죠. 비치도 가고요. 또 빅베어라고 하는 또 산을 가게 되고요.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랜드 캐니언이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호피 선교 갔을 때에도 가끔씩 한번 들렸다 오는 곳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 그랜드 캐니언을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 자연의 경관을 보는데요. 너무나 압도적이어가지고 이 말로 형언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제가 좀 할 말을 좀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평가는 당연히 내릴 수도 없고요. 그냥 참 대단하다. 그냥 보는 순간 저절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주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정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냥 찬양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앞에서는 인간들의 감정은 저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면에 인간이 만든 크고 또 높다란 건물 앞에 서면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제가 라스베가스를 여러 차례 간 적이 있는데 멋있다, 화려하다, 좋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압도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것은 사람이 만들고 지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은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람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성전 앞에서 압도되지는 않습니다. 돌로 만든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누구나 돈만 있으면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세우고 가꾸어 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평생 동안 한 사람 부여잡고 그분의 신앙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온 마음과 몸을 바쳐도 한 사람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건물로서의 교회를 세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들을 3년 동안 양육하셨어요.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며 천국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 이러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어떻게 보면 그냥 만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절대 만만한 것이 아니죠. 왜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책임을 맡은 스룹바벨에게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귀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이에요.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편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자, 선지자가 본 환상은 2가지였어요. 하나는 순금 등잔대, 또 하나는 2 그루의 감람나무를 보았죠. 선지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스룹바벨을 언급하시는 걸 보게 되죠. 스룹바벨은 총독이었고요. 성전 건축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순금 등잔대는 성전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에게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성전을 짓는 것은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처음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 재건의 중책을 맡았을 때 아마 스룹바벨은 굉장히 쉽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성전 조감도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규모에 있어서도요,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시작하면 아마 곧 금방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성전 기초만 닦아놓고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세월 동안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저 변명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집을 짓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먹고 사느라 전대 구멍이 났는지 모르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전 재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그렇게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전을 짓는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가 문제였던 것이죠.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힘과 능력으로 했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건물이 아닌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만약 교회가 건물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건물만 죽어라 지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사람들의 믿음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위대한 역사를 세우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바로 저희 임마누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할 일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세상을 풍성하게도 하고 아름답게도 만들고 더욱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 역시 그러므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한두 사람이 세워지면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교회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완성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또한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인지 우리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더욱더 함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